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저 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아버지께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찬양하며 지난 시간이나 현재나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예배당 건축이 잘 마무리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롭게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관계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여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시며 남은 삶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용기와 열심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특심하는 마음을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해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로 가 계신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사 오직 처음 사랑과 소명을 잘 기억하여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사 주님 말씀으로 회복되어 셋수를 세푸대에 담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불립니다. 산상, 즉 산 위에서 수훈, 베풀 숫자를 써서 베풀어 주신 훈계,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또 산상보훈은 보석, 보자를 써서 산 위에서 주신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따로 구별돼서 보석과 같은 말씀으로 여겨질까요? 그것은 이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근본 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국가의 3요소, 나라의 3요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영토는 헌법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은 헌법에서 국민에게 있다고 하고 국민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미리 보여준 것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땅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영토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이란 누가 다스리는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또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모델이자 모형입니다. 여기서 모델, 모형이라는 단어는 모델하우스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아파트 내부가 어떤 모습일지 미리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를 짓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파트 모습을 보고서 입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델 하우스는 진짜가 아닙니다.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고 모델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고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 왕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백성들과 이 백성들이 활동하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주권은 왕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3장 17절에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천국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법이 있고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으로서 율법이 있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이 나왔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이 팔복입니다. 8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신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간이 땅에서 번성하여 모든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을 주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에게 그 무슨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으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백성인 제자들에게 먼저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맨 처음 하신 일은 이 백성이 과연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셨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 정체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신분에 맞게 살아가도록 이 백성이 지켜야 할 법, 즉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 법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신분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백성인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짠맛입니다. 그런데 짠맛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먼저는 맛을 내는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고 생선이나 음식물에 소금을 뿌려두면 쉽게 부패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 세상에서 살맛 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울하고 침체한 분위기가 있더라도 우리가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살아나고 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화해가 일어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곳에 우리가 가면 희망이 생기고 이렇게 우리는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살맛 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부패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곳에 우리가 가면 그것들이 사라지고 거짓말이 많은 곳에 우리가 가면 진실이 이야기되고 진실이 밝혀지고 죽음과 절망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삶의 이유가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둘째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다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소금이 아닌데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억지로 소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짠맛을 낼 수밖에 없고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소금 같은데 세상 삶의 자리에서는 소금이 아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다른 쓸 용도가 없습니다. 그냥 밖에 버려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부패를 막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합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라는 명분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비리에 눈 감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 눈치 보며 빠지려고 하고 왕따 당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보여도 자기도 당할까봐 손 내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과거 교회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때는 짠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 짠맛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세상의 빛이다. 먼저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 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어두운 곳이 환해지고 보이지 않던 곳에서 길이 보이고 답답했던 자리에서 문제 해결이 보이게 됩니다. 셋째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에서는 반짝반짝하는데 세상에서는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높이 들려 빛을 발하면서 어둠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불을 켜두면 산 위의 동네가 어두운 밤에 멀리서도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로 덮어두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이란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한 말, 두 말 할 때 쓰는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곡식 9리터가 들어가는 큰 통을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등불을 켜서 큰 통으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등경에 높이 두어 어둠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합니다. 집안 모든 사람이 잘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로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착하다는 것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으로 살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일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면 이 사람이 다시 힘을 내고 감사해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이웃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기까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신분을 숨기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신분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면 왜 그렇습니까?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입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왕이 따로 계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 따로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영화나 TV 사극에 보면 백성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셔서 우리가 잠시 살아있는 것이지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도 힘이 없고 영권이 없고 눈치 보며 기죽어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왕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당장은 어리석게 보이고 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여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생각 이상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훈련이 안 돼서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계십니다. 왕께 기도로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계속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고 칭찬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만 나게 하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을 물리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더 많이 무서워지고 험악해졌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사랑도 식어져서 학대당하는 어린이들이 연일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 사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일제강점기에도 또 6.25 때도 그리고 그 경제 발전과 민주화 과정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해서 대학생 때부터 신문과 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같이 터지는 사회의 큰 비리와 부정을 보면서 그럼에도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참 신기했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 신앙서적과 간증문들을 읽으면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뜨겁게 기도했고 기도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패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소금으로 살았고 빛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분대로 정체성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은 당장은 뭐가 될 것 같은데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수고만 할 뿐입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일으킬 뿐입니다. 세상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부정을 저지르면 더 예민하고 더 분노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희망임을 그들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법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주어진 신분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힘을 잃은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들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답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세상의 귀한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비침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대로 이 신분대로 살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도와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대로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